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마음의 중심과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성도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풍성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경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교동문 30번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있어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는 다양한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는 또는 또 평안한 가운데 또 별탈 없이 지내는 여러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떤 모양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조금도 모나지 않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환경들,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며 극복하게 하시고 또 힘든 상황들은 잘 피해지는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전심으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주의 말씀이 이 시간도 전달되는 은혜로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배당을 썰고 닦으며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그런 헌신과 충성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물론이요 교회에 큰 유익 있게 하시고 또 그들 삶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날마다 느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사정으로 오늘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든지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줌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길을 높이 들고 믿음 안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넘치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함께하시는 은혜의 전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임하는 은혜로운 역사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 들고 썼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도 재현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의 증거가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또 건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사람답게 형통한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 하나님 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하고 복된 상급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과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생활하기에 참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또 더위를 좋아하시고 추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아이고 더 추워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될 텐데 우리에게는 따뜻한 옷이 있고 편안한 가정이 있으니까 힘을 내셔서 매일매일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단어들 중에 롤 모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롤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 이런 뜻이라. 본보기 해도 되고 역할 모델 해도 되고 정확한 표현은 본보기 상, 본받고 싶은 대상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물들 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을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흐리긴 하지만 딱 봐도 누군지는 아시겠죠. 제가 원래는 지폐 2장을 준비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초상화가 있길래 한번 봤는데요. 앞에 있는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앞에는 세종대왕, 뒤에 계신 분은 이수신 장군님.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십 년간 저희 때도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요. 지금도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조금 바뀌었다 그러죠. 요새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랭킹에. 그래도 역사적인 위인들 중에 여전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인물이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인데, 왜냐하면은 세종대왕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물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쨌든 한글을 만드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셔서 많은 아이들이 나도 닮고 싶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수진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수로서 지금도 수많은 일본 연구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이라고 하죠. 의외의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일본 사람들도 존경할 만큼 대단한 업적과 위대한 일들을 했고, 또 잊을만 하면 영화로 제작되어서 최근에도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많은 교훈도 주고 그와 동시에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들도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세종대왕님처럼 정말 국민들을 위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요, 자기를 개발시키고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없는 사람과 롤 모델이 있는 사람들 간의 성취도 차이나 또는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각종 지표들, 물론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롤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한다, 또 좋은 업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내 혼자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갈 때 훨씬 더 유익하죠. 여러분은 모두에게 롤 모델이 한 분씩 또는 여러 분씩 계십니까?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내가 이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여러분이 닮아가고자 하는 분들 중에 있다면 참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였던 이 초대교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당시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는 학문이 발달하고 특히 뭐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 이 철학자들이 꼭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들이 꼭 있었다고.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그 모든 철학자들마다 내가 정말 이상형으로 삼고 있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그럴 때 그들이 더 많은 학문을 연구했고 또 다른 후학들은 또 그들을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지내왔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이 주후 50년, 60년 이 당시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야 나는 바울을 닮고 싶어, 나는 선제 엘리야를 닮고 싶어, 나는 모세를 닮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그분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생각 중에 하나였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로마의 어떤 장군처럼 위대한 장군이 될 거야, 나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위대한 왕이 될 거야, 그런 사회적 움직임들이 참 많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가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다양한 교회에서 바울이 많이 이야기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누구를 닮을 것인가. 바울의 답은 하나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너무 뻔한 정답이지만 예수님을 닮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지난주도 보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나 바울이 신앙적으로도 훌륭해 보이고 막 대단한 능력도 발휘하는 것 같고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다양한 실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흉내를 내듯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나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수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의 압제가 점점 강해져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될까?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이미 잘 아시는 내용에 속하겠지만요. 어찌 보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본받아가 이상하게 되었네요. 자,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무 쉽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철저한 희생이 중심이 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적인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보시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뭔가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가 나중에 커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와라. 그래서 나를 먹여 살려라. 그런 목적과 계산을 가지고 물론 일부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은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니들이 나한테 효도하면 감사하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은 할머니 한 분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나눠줬는데 이 아들들이요. 어머니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꿀꺽하고는 어머니를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저 그런 경우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꼭 말씀드리면은 혹시 어르신 재산이 있으면은 빨리 나눠주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아요. 다 나눠주시면은 이상히 제가 느낄 때요.
부모님의 재산을 받은 자녀들 치고 그 받은 재산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챙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안 그런 경우도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만 자신들의 신세를 푸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아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명절에 돼도 전화 한 통화 끝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죠? 찾아가세요. 저도 자주 못 가면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명절에는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독생자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것도 값없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피스탈로치라는 유명한 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끈이 세상을 묶는다.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이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랑의 끈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세상을 묶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세상을 묶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사랑의 체계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염려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칠 저주와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도들은요 늘 어려운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폭울 속에서도 압제와 잔인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죽으라고 속 썩이는 자녀들 또는 주변 사람들 성질 같아서야 한방 쥐받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당장이라도 호적에서 이름을 떼버릴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에 혹시나 생각을 할지 몰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주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한 번 도전하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사랑과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연결시키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복음서 전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셔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두 번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인내는 글자 그대로 참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참으십니까? 저는 잘 참는 부분도 있고 잘 참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참으심의 달인이십니다. 생활의 달인의 참을성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아마 최상위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존재가 사탄이었죠.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탄의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요 다 참아내셨죠. 특히 배고픔, 여러분 배고픔 잘 참으십니까? 배고프면 힘들죠.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내가 딴거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금식을 못할 것 같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금식을 하셨다는 게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나는 죽어도 금식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에 아는 분들과 몇 명이 전도사님들과 힘을 모아서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서울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를 갔었는데 우리 처음부터 금식할 마음이 전혀 없이 갔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도 이제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식당에 갔는데요. 저희들만 와 있어요. 근데 집회 시간에 예배실에 보니까 수천 명이 앉아 계셨는데 점심시간이 뭐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갔는데요. 우리 갔던 4명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넓은 식당에. 우리는 참 배고픔을 잘 못 참는 거라는 생각 그때 한 번 더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픔의 시험 참으셨습니다. 사역을 진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귀신의 부하 아니냐? 그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다양한 고난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이놈의 자식들 이따가 보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찌 보면 단판 기도를 드릴 때 할 수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까지도 다 내가 감수하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동산에서 내려올 때에 대제사장의 부하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금과 몽둥이와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이고 이놈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나를 잡으러 가라.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 단적인 표현을 하나 보죠. 마태복음 26장 없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친구야 너 나한테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다 참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승질을 내죠. 이 자식 네가 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옆에 있던 제사장 동의 귀를 때려요. 옆에 있던 베드로도 씩씩거리면서 못 참는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말하시죠. 누가복음 보면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가 씩씩거리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거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을 이자 3개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마 참을 이자가 5개 정도 이마에 써놓고 다니십니다. 그만큼 참으신 분이죠. 이런 예수님의 참으심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사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를 썼고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표현을 2번 썼습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참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이놈의 십자가 다 날아가라. 십자가 사라져요. 못이 다 뽑혀서 상처가 다 나가라.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다 이들이 아무 일 없다지. 로마 군병들은 다 거꾸로 매달려라. 다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것까지도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는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세상에서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노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놓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말만 하면은 지금도 12군단 되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감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고난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2절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거기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아름다운 것이 된대. 고난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고 비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겠다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예요. 교회 와서 부지런히 청소하고 저 교회 정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늘 교회라도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안 하면 아이고 집사님 잘하시네, 아이고 더 열심히 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맙게 여기면 되는데 열심히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고 아이고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저러고 찬양대 하고 찬양단에서 막 애쓰고 수고하니까 아이고 지 노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저 다른 동네 가면 그런 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헌금을 많이 하면은 지가 헌금 많이 해서 뭐지 하려고 이러고 앉으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면, 미련을 안 하면서 막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많지만, 요즘 애들 쓰는 말 중에 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것. 다악.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도 참아야 될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좀 건너뛰어서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앞에 구절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겠다. 참는 자들에게는 복되다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 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참는 자에게 인내를 해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 더하기 상급의 약속 더하기 복되다라고 칭찬해 준다. 이 정도면은 참기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을 만한 그런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라. 세 번째. 앞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순종하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장 큰 순종은 뭐냐? 십자가를 지신 순종. 십자가 안 지셔도 괜찮은데, 안 지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 주님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서 아까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했지만은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앉으면 안 됩니까?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보았다시피 아브라함도요 순종의 사람이었죠. 아들을 죽여라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아들 말고 양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제일 잘생긴 놈으로 한 놈 준비하겠습니다. 제일 살 많이 찌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순종은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 내 말은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보다는 굳이 순종하실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부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내 뜻은 분명히 오른손을 드는 건데 성령은 왼손, 하나님 왼손을 들으라 그러면 왼손을 들어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주인이 하인을 구합니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종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왜냐, 일당을 많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집은 딴 데 비해서 종에게도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쭉 불러놓고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가서 내가 지금 배추를 한 포기, 모종 한 포기 하나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배추와 물을 밭에 가서 잘 심고 오시오. 그래서 한 포기씩 주면 하는 이야기가 배추와 물을 다 거꾸로 심어놓고 오시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쫓아갑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있냐? 주인이 바보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방법대로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 거꾸로 심으면 배추는 바로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똑바로 딱 심어놓고, 무도 거꾸로 심으면은 무가 순이 금방 말라 죽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원래 무를 심는 대로 뿌리가 아파트게 딱 심어놓고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야, 주인이 왜 저런 명령을 내렸었을까? 주인이 뭐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이 시킨 대로 거꾸로 묻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심었는지 가서 확인을 딱 하니까 한 사람은 거꾸로 딱 심어놓고 한 사람은 거꾸로 딱 심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항의를 쓰시겠습니까? 그 주인은요, 거꾸로 주인의 시킨 대로 심어놓은 그 종을 종으로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어디를 봐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원하는 것이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자기 방법을 토대로 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종을 구할 때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틀렸지만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옛날 드라마를 해도 보면은, 너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느냐? 그러면은 종이, 예, 죽으라면은 죽으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자녀들이 원할 때는 좀 다르겠죠.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순종을 원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돌격 앞으로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마,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 생각으로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대로 하면은 상식에는 맞을지 몰라도 주인에게는 맞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말씀이 순종하러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다고 성경 읽으라는. 성경 읽으면 시간도 많이 가고 잠도 오고 불편한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가 수천 년의 전통 속에서 주일 예배를 11시, 10시, 12시 시간은 다르고 1부, 2부, 3부 예배 횟수는 다를지 몰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정해놓은 그런 신앙 안에서 규칙이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죠. 왜 요즘 교회 나와야 됩니까? 날씨도 더운데.
그냥 혼자 기도하고 말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또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뜻과 성경의 가르침, 내 지식과 말씀의 교훈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잘하는 구절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를 참 잘하는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사를 좋아하시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없이 제사 100번 1000번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 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순명의 기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 아니고 순종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 순종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말대로 주인이 시킨다는 거예요. 주인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의지하고 주인이 시킨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하면 하나님은 10%만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하면 하나님도 50%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100% 순종하면 100%더 이상의 1000%, 10,000%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 이것까지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에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극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하시고 저 북한 땅에서 위대하신 수령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마음의 쉼이 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죠.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제자들에게 온갖 호의를 또 온갖 대접을 받으시기 충분하신 분이 스스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공생 기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은 그만큼 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베품과 인내하심과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자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면서 겸손할 때에 잠언 29장에 보면은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14장에는 겸손한 자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높여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지혜가 그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쫓아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하고 값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겸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겸손을 해야 돼요. 성경의 몇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비슷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까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미가 6장 8절을 합니다. 미가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사랑하며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 겸손해야 됩니까? 뭐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 하나님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반대로 겸손하지 않는 거만한 자는요 비웃으시며, 이 비웃는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비웃는다는 말은요 무시함,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은 싫어하시는데 아주 싫어하세요.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의 축복의 은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은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 구절 더 읽어보가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자, 축복 한번 해주세요.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한번 나갈까요?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축복으로 선포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인내와 순종과 겸손이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바울이 엄청난 전도 사역을 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고 주님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 때로는 바울이 당당한 이야기야. 야, 너 전도 꽤 많이 했어. 나 교회를 대단히 했어. 내가 대단한 충성을 했어.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고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인내해야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닮고 싶은 인물, IT 분야에서, 영화, 연극 이런 분야에서, 사업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여러분 닮고 싶은 인물을 정하십시오. 목표는 예수님으로 정하십시오. 그 이하에 신앙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이름 또는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닮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발자취가 예수님의 발자취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외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며 주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 예수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호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붙으시고 세종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각 개인의 삶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넘쳐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많이 이제 사그러들고 곧 지내기 좋은 그런 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또 명절 준비 지혜롭게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원하는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시청에서 문자가 오는데 이 숫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계속 900명대, 10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광고를 하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오셨고 힘있게 사역하셨던 우리 재유 목사님, 우리 박기 사모님이 목사님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이상 목회하시기가 힘든 상황이 되셔가지고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이 되시면은 제가 꼭 모셔가지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세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그 담당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우자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힘을 모으셔서 적극적으로 교회와도 연합하셔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 사모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과 같이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금 1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폭우 그다음에 무더위 기후 변화가 불안한데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이별 인사를 드리게 돼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혜원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 이후 좀 영육의 건강상으로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요. 기도원에 계시면서 지나오다가 제가 제일 회복하기를 많이 바랬는데 건강의 악화로 더 이상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고 지방의 그 수양원으로 이동을 하셔서 장기적인 유연을 하게 되었고요.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품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2012년 10월에 회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약 10여 년 동안의 시간을 세종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하고요. 보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게 이렇게 오게 하셨던 것도 주님의 인도하셔서 가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사와 그리고 목사 사모로 너무나 많은 분들의 은혜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장기적인 요양 중에도 저는 계속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에서 2024년 6월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외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모든 분들께 메일로 그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인사를 드립니다. 어디 있더라도 세종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성원 목사님 목회 여정에 항상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도록 제가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늘 모두 영육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위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러 하면서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누구보다도 바랬고 목사님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하고 저도 아쉽고 이제 목사님 교회 때마다 목사님 생각 나실 거예요. 아무래도 얘기 나실 거고 저도 뭐 당장 뭐 모든 것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격려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항상 나가시기를 바라고 목사님 강건해지시면은 이제 강단을 꼭 모실게요. 그래서 될 수 있도록 계획 만들겠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목사님 사모님
앞길을 위해서 사모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하고 열심히 사역한 보람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교제를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교제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 그동안 태종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에 수고 기도하시며 수고와 최선을 다하신 우리 사랑하는 최현 목사님, 박복 사모님 귀한 삶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뛰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빛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이 대한 가정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어서 또 다음 교회 꼭 강단에서 말씀과 함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힘과 열심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로운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 믿음으로 주 앞에 11주의 물과 감사의 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일헌금 정성금 마련하여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사랑만이 함께 하시고 주님 이름을 온천에 증거하여 이 지역 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함께 성장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니다. 한번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최현 목사님, 박보기 사모님, 귀한 가정에 오늘 예배하고 순종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태종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없으신 은혜를 베풀어